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를 마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대입니다. 이게 뭐예요?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집에 가면 짜증나겠네요. 짜증나.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찾아왔습니다.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두 눈을 읽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오는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나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듣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그러나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 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을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달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세관부리가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그러고 귀가 밥에 있나요? 3살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있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더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좀 놀랍고요. 처음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들고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아끼고 지키는 길. 그 시작은 배설하는 말이 아닌 배려하는 말, 또 어렵고 난해한 글이 아닌 쉽고 편한 글을 쓰려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하는 건 어떨까요? 저부터 한번 실천해보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자, 우리 좌우 옆에 바라보시면서 인사 한번 합시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로도 우리 한 번씩 인사합시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정말로 감사해요. 저 목사가 설교하는 가운데 정신 번쩍 차리라고 이렇게 수건에다가 양파 냄새를
늘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묻혀주셔서 늘 감사해요. 이 빨간 수건도 이거는 뭐 제첩 잡으러 갔다 오셨는지 제첩 냄새가 나시고 이거는 양파 냄새가 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다 함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로 한 번씩 인사 한번 합시다. 시작. 감사합니다. 양파 냄새 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첩 냄새 나게 해주셔서. 꼭 제가 사용하는 수건은 꼭 삶아 주시고요. 제발 목사가 사용하는 수건은 행주로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제발. 냄새가 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삶의 이치가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과관계라는 법칙이 있어요. 인과관계.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도 그런 말이 있죠. 심는 대로 거둔다. 그 말이 있듯이 이러한 인과관계의 법칙은 성경이 제시하는 중요한 법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거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라고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뭡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겠다. 이게 바로 결과예요. 여러분 이 같은 도식은요, 비단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민수기 14장 27절부터 28절에도 동일하게 이 인과관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7절의 그 인과관계의 원인은 원망하는 거, 바로 그거였더라면은 그 결과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바로 그거인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문득 저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 제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아멘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 인과관계의 법칙이 오늘 민수기 11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나타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법칙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나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이러한 인과관계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말씀에서 이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뭐로부터 거둔다고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 다음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뭐로부터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저 말씀의 결론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결론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라고요?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셔서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법칙을 저나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적용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의 삶에 거두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과관계의 법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내가 선을 행하다가 어려운 일을 겪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베푼 그 선의가 오히려 나에게 악으로 당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오히려 격려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그것은 수포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선에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콩 심은데 뭐가 납니까? 콩이 나요. 팥 심은데 팥이 납니다. 이게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부정적인 말을 내뱉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힘들고 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은 저나 여러분이 과거에 뱉어낸 그 부정적인 말들이 바로 오늘 현실의 삶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지금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선을 심자고요. 지금 힘들어도 우리가 선을 심으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에 반드시 우리의 인과관계의 법칙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인과관계의 법칙, 이 하나님의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이 정경, 캐논으로 삼음으로 인하여서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든 고아중간 공동체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본문 봅시다. 이제 오늘 이스라엘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지금 시내산을 막 출발하여서 어디를 가고 있냐면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가고 있는 도중에 일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요, 뭐 4일, 일주일도 아니에요. 딱 3일 걸렸습니다. 3일 걸렸어요. 여러분 전장인 민수기 10장 33절 전반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 여호와의 산은 하나님의 두 돌판을 받은 시내산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시내산 밑에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좋은 데 나왔으면은 그 정도쯤이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백성이 시작. 백성이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아멘입니다.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뭘 만들라고요? 신을 만들라.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다 망각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12지파 가운데 족장들의 지파라고 할 수 있는 이 레위인들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 밑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편에 선 자는 이쪽에 서라,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은 자는 저쪽에 서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아니한 3,000명을 레위인들이 다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자, 우리 이거 한번 상상 한번 해보자고요. 뭐냐면은 내 옆에 지체가 죽어가요. 여러분 내 옆에 지체가 얼마 전까지 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지체예요. 선산에 어느 병원이 좋대. 선산에 가면은 뭐가 맛있대. 구미에 뭐 문성점에 가면은 뭐 풀잎채가 있대. 뭐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자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레위인들에게 갑자기 목에 단칼을 맞고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얘기 나눴던 그 이웃인데, 얼마 전까지 내가 함께 돌봤던 아이들인데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망연자실하겠어요?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이 와 대단하다, 와 하나님의 능력 정말 대단해, 이야 어찌 멋질까, 이러면서 막 박수를 쳤을까요? 전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내 이웃이에요. 어디에 자녀 교육이 좋다더라, 어디 학원이 좋다더라, 어디가 맛있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던 내 이웃이 죽어가는데 이들은 그 이웃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우상신을 만들게 하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회개하였을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2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자기의 형제를 쳤어요. 오늘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보세요. 형제를 쳤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여러분, 저 고백이요, 딱 3일 전이에요. 딱 3일 전이에요. 3일 전이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문득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 3일을 생각하니까. 뭐니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는 장면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머리에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22장 4절 말씀에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저렇게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며칠이에요? 제 3일에.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누가? 이삭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줬을 겁니다. 원하고 싶은 거 다 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이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서 제단이 있는 모리아 산으로 지금 아들을 붙잡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들을 태울 그 나무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가면서 그냥 갔을까요?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가기 위하여서 3일째 딱 이 아브라함이 일어났는데 제3일에 그 산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멀리 바라보는지라. 뭔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성경에는 바라본지라라고만 기록을 해도 돼요. 근데 그거를 멀리 바라본지라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속내를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이 아이를 바칠까 말아야 될까? 3일에 멀리 바라본지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3일이라는 시간을 더 늦추었고 아들을 바치기 위하여서 산을 멀리 바라볼 때에 아버지인 아브라함 참 많은 생각에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인과관계의 법칙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멈추지 않고 아브라함은 인과관계의 법칙을 알고 아들을 이끌고 모리아 산으로 끌고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아브라함 둘 다 3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출발한 지 딱 3일째 되던 날, 그리고 아브라함도 3일째 되던 날 멀리 바라본지라. 딱 둘 다 3일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달라요. 다릅니다.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내 아들을 다시 살려줄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이들과 늘 함께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 3일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번 상상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걸어가요. 걸어가는데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 맨날 이렇게 마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도 돌뿌리에 차이는 거는 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맨날 그런 것 뿐이니까는 허망하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맨날 메마른 땅만 걸어가는 거니까. 또 어떻습니까? 그 유토피아는 보이지 않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약속한 가나안의 안악자손들만 자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는 너무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의 생각인가요? 그건 그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36절로부터 38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봅시다. 구름이 시작.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또 38절 낮에는 성막 위에 있고.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침과 밤에 누가 함께 하였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함께 해주셨어요. 근데 이들의 문제가 뭘까요? 딱 하나죠. 제가 볼 땐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은 상황보다 환경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이들이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유독 제 시선을 끈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니까 1절 전반절 말씀에 악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악한 말로,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악한 말 할 필요가 주제가 안 돼요. 그리고 이들이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할 수 있는 그 주제가 그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이들은 악한 말로 원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들에게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 본문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가 고프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신령한 하늘의 음식인 만나를 이들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메마른 땅을 걸어갈 때 힘들까 봐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왜 이들이 이랬을까요? 왜 이들이 악한 말로 원망을 했을까? 제가 발견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들이 과거의 하나님을 잊었어요.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지금은 뭐냐면은 두 번째는 현재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과거의 하나님,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어요. 자, 먼저 이들이 입술로 부정적인 말을 내뱉은 이유,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 여러분, 지금 이 광야길을 지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가장 큰 은혜가 지금 무엇입니까? 그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에서 아무런 노력 없이 자유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6366호에 입원하여 있었어요. 아무 데도 못 가요. 병원 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얼마나 더 우울한 줄 아세요? 병원 문 정문 밖에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밖에 못 봅니다. 자유가 없어요. 그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토록 갈망하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적어도 이들이 사람이라면은 감사합니다. 이거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다베리아의 지점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정말 메마른 땅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어떻게 이렇게 다베리아까지 걸어올 수가 있었겠어요? 근데 이들은 입술로서 늘 뭐만 내뱉는 줄 아세요? 악한 말. 악한 말로 늘 부정적인 말만 내뱉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이 이럴까요? 감사하지 못할까요? 저는 그 답을 민수기 10장 36절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민수기 10장 36절 말씀에 보니까 돌아오소서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돌아오소서. 이 단어가 뭐냐면은 슈바그라는 단어인데 이 원뜻이 구원하소서,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여러분, 하나님 이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들의 삶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동행하여 주셨어요. 근데 이들이 왜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오소서 하나님, 돌아오소서, 돌아오소서, 왜 이렇게 했을까요? 눈앞에 있는 현실 자체, 이 메마른 땅만 보이는 거예요. 이 메마른 땅만 보이고 자기들의 그 현실 뒤에 있는 하나님은 이들이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오소서, 돌아오소서, 함께 있는데 돌아오소서 그런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가? 그건 현실의 벽이 이들의 삶 가운데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근데 함께 하심을 망각하는 겁니다. 즉, 상황이 그들의 신앙을 점령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크나큰 재앙으로 따르죠.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 고아중간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 이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어려워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또 사회적인 혼란과 우리 교회를 향한 그 호의적이지 않은 시선과 비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막 짓눌려요. 그 짓누름이 되어서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그것을 더욱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보다도 그것을 더욱더 내 경제적인 형편을 더 무서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는데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마는 때가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돌아오소서. 하나님 돌아오소서. 저도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참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지나치게 두려워한 나머지 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베푸신 그 은혜들을 여러분 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가 삶의 멍해가 너무 무겁다는 것 저 참 잘 알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저나 여러분에게 부담감이 되고 고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내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작게 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그걸 좀 돌아봐야 돼요. 그래 시편 기자가 뭐라 얘기합니까? 103편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내 영혼아, 시작. 아멘입니다. 모든 은택을 뭐라고요? 잊지 말지어다. 자, 정리합니다. 이들이 왜 부정적인 말을 내뱉게 되었는가? 첫 번째,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다음으로 왜 이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되었는가? 그건 현재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뭘 하고 있나요? 1절 중반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이들이 뭘 했습니까? 악한 말 했어요. 악한 말. 두 번째 뭐 했습니까? 원망을 했습니다. 왜? 자신들이 살기에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기에 불편하고 내가 살기에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이들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한번 초점을 맞춰봅시다. 그들에게 지금 먹을 것이 없나요? 먹을 거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왜 이들이 부족함을 느낄까요? 왜 이들이 불편해할까요? 만나는 아직도 하늘에서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백성은 그 만나로 인하여서 이제 더 이상 감사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원합니까? 이제 고기 달라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 말고 이제 고기 달라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말고 이제 다른 거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은혜를 망각하고 불편한 백성들이 잘못이 커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걸 봤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이런 현재의 은혜를 망각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도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그 다음에 이러므로 모세도 기뻐하지 않. 여러분, 여호와의 진노가 뭐 했다고요? 심이에요. 심이 컸다라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하나님께 상어 지느러미 요리를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왕실에 무슨 호화 음식을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 그냥 단순한 거예요. 소박한 것. 우리가 늘상 먹는 것 뭡니까? 부추와 파와 마늘, 늘 먹으면 냄새 나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참외와 오이, 생선, 참 이런 소박한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만날 때에, 반응을 할 때에 하나님 참 이상하시네, 이러신 분들은 좀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분들이세요. 저는 이런 구절을 대할 때마다 좀 역설적으로 한번 해석을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발견을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탐욕을 품었다라는 겁니다. 탐욕을 품음에.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현실에 있잖아요. 현실에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우리의 입술 가운데 악한 말을 내뱉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 어린 말을 내뱉게 만드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거 우리의 마음이 사단의 속아 넘어가서 그렇게 말을 내뱉는 것입니다. 탐욕이 뭔가 엄청난 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라고 사단이 자꾸 우리에게 자꾸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에는 그 탐욕, 그거 뭐 대단한 욕심의 문제만은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무슨 뭐 다이아몬드를 원하고 또 우리가 무슨 뭐 부추를 원하고 파를 원하고 마늘을 원해도 그거 상관없으신 분이세요. 그 문제가 뭔가?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의 방식을 닮아가느냐면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좀 닮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편에서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에 탐욕의 발원지가 어디인가? 그들 중에 뭐라고요? 섞여 사는 무슨 인종들이요? 다른 인종들이.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추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고 그 단순히 먹고 싶다는 그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이 섞여 있었으면서 다른 민족들이 탐욕을 품고 있는 삶의 방식을 순수하고 순결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방식을 닮아가는 것, 그걸 하나님이 지금 문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말도 마찬가지죠. 우리 말 어떻습니까? 처음에는요, 좋은 이야기를 해요.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고, 저 사람 정말 대단하신 분, 내가 믿음의 도전을 받게 만드시는 분이야. 그렇게 하다가도요, 내 옆에 지체가 그분에 대하여서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이렇대, 저렇대. 그런 막 객관적으로 막 증명되지 않은 말들이 막 허공을 메어 다니면은 그게 우리의 마음에 완전히 장악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 뭡니까? 교회가 왜 그래? 교회가 장사하는 곳이야? 왜 맨날 장사하게 만들어? 저 사람이 그랬어. 이렇게 팩트를 정하지 않고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만 전달해도 그것이 여러분 상대방에게 오염이 돼요. 아무리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말을 하면은 깨끗한 물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도망가세요. 부정적인 말을 할 때에 그 옆에 있지 마시고 여러분 도망가세요. 그리고 그분하고 얘기도 섞지 마세요. 이 부분을 생각하다가 문득 저에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누가복음 1장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의 친모인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마리아가 뭐 대단한 특급 여전사가 아니에요. 그 마리아는 그냥 시골 변두리에 그냥 이름 없는 한 처녀입니다. 흔하디 흔한 처녀예요. 정말 요즘같이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고생이 임신했다? 그러면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이 뻔한 그 부끄러운 일인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중동 지역에서 처녀가 임신을 해요? 그건 돌 맞아 죽을 일이에요. 이거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셨는데 그거 몰랐겠습니까? 마리아가 임신을 하면 요셉에게 파혼을 당할 것이 분명할 거이고 마리아가 그걸 더 수용하냐면은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죽을 것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요구한 게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가 막히죠. 내 아들 좀 임신 좀 해줄래? 그래도 기가 막혀요. 처음 본 여자예요. 그렇죠? 처음 본 여자예요. 처녀예요. 서울에서 볼 때 이 구미 지역의 고아읍 촌동네에 살고 있는 처녀예요.
처녀에게 야 오늘 너 있잖아 내 아들 좀 임신 좀 해줄래?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귓뺨명이를 그냥 팍 때려버리죠. 이게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야 내 아들 좀 임신해 주지 않을래? 권유형도 아니고 내 아들을 임신할 것이라 명령형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리아 입장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기가 막힌 요구에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여종이오니. 잠깐 정신이 나갔나 봐요 마리아가. 그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뭐예요? 아무 자기에게 선택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요구지만은 그러나 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망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실 것 제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저에게 생각나는 찬양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금요일 저녁이죠. 우리 바자회 하기 전날 저녁에 저는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 그 속썩이는 양 찾아갔어요. 그날 저녁에. 제 아픈 손가락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뭐가 그렇게 섭섭한지 그래서 그분에게 찾아갔어요. 근데 그분에게 찾아갔더니 집주인은 보이지 않고 침대 머리맡에 빨간색의 MP3가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틀었어요. 들었는데 세상에 제 마음에 찬양이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 막 유행가가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 곡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옛날에 패티김이라는 가수가 부른 그대 없이는 못 살아. 그 곡입니다. 여러분 그 곡 아시죠?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좋아해 당신을 좋아해 저 하늘에 태양이 들고 있는 한 당신을 좋아 2절입니다. 또 좋아해 당신을 좋아해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는 한 당신을 좋아해.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이 곡이 제 마음에 막 한없이 막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아니 패티김 선생은 이 곡을 만들 때에 사랑하는 연인을 위하여서 만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입술 가운데 여러분 한 셈에서 어찌 악한 말과 선한 셈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입에서도 영적으로 좋아해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이런 찬양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도 나타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자주 입술로 여러분 토해내는 것이 뭡니까? 우리 입술 가운데 토해내는 것이 뭐예요? 대다수 사람들이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내 남편은 남의 편이야? 내 남편은 원수야. 저하고 어떻게 내가 살지? 어이구 지지리도 못생 진짜 때려 죽이고 싶네. 제가 금요일날 가정교회에서 어떤 가원들에게 그런 고백을 들었어요. 못 살겠대요 남편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 입술 가운데 자주 입술로서 토해내는 말들이 뭐예요? 맨날 불평해요. 자기 자신은 못 보고. 우리 좀 정직하게 자신을 좀 돌아보자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과 같이 지금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
또 지금 이렇게 인도하시고 계세요. 인도하고 계시는데 또 마리아처럼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야, 너 내 아들 좀 임신할지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도 도저히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요구라면은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가요? 우리 이스라엘처럼 우리 입술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내뱉고 있는 그 부정적인 말들이 우리 입술 가운데 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왜 저래? 맨날 돈만 벌게 만들어? 교회가 무슨 뭐 장사하는 데야? 우리 그러고 있지 않나요? 그럼 또 맞아 이러고 또 맞장구 쳐주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과거의 은혜, 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현재의 하나님의 은혜, 그거 잊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고 계세요.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 다음 거예요. 그 다음 거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을 지키세요. 마음을. 제 설교를 들으시고 어떤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고아중앙교회 홈페이지에는 제 메일이 안 적혀 있는데 그분이 제 이름을 이제 웹상에서 서칭을 해가지고 제 개인 메일을 알고 제 설교를 들으시고 저한테 메일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안산의 모 교회 집사입니다. 저는 3남매를 두고 있는 엄마이고 아내이고 뇌출혈 발작이라는 병이 있는 환자입니다. 이 뇌출혈 제가 잘 몰라갖고 인터넷을 검색했더니 뇌혈관이 터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 의사들에게 그렇게 진단을 받았던 터라 목사님 제 머릿속에는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목사님의 설교를 인터넷을 통하여서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목사님 저는 여러 번 그랬듯이 내가 바라는 것을 주님께 아뢰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이상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삼아서 답을 찾았습니다. 자, 이제 그 뇌출혈 발작병이 걸린 그 여자 집사님이 그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여서 저한테 메일을 보낸 구절입니다. 그 말씀이 이래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지금 이 순간에 내 인생에 참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온 식구가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이다. 또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병실 바깥에서 서로의 존재를 기뻐하는 복이다.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두 아들이 일상적인 삶을 경험하는 복이다.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세 아이들이 모두 웃으며 뛰노는 복. 이렇게 적으시면서요. 그 뇌출혈 발작병을 겪고 있는 그 집사님이 뭐라고 적어놨냐면 맨 마지막에 멘트를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목사님, 더 이상 뇌출혈 발작이라는 병이 제 삶에서 기쁨을 앗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받은 복을 세어보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의 교회 집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은 메일 한 통 없는데 안산의 교회 계신 집사님이 제 설교를 듣고 이런 메일을 보냈어요. 장로님들 좀 본받으세요. 콧물이 다 나오네. 뇌출혈 발작이라는 병이 삶의 먹구름처럼 이 여집사님에게 드리워졌어요. 하지만 이분은 그 무서운 단어가 자신의 삶에서 기쁨을 앗아가는 것을 중단시킨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태어나는 장소나 시간을 정할 수는 없어요. 또 부모나 형제를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날씨나 바닷속의 염분 농도를 우리가 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켜서 부정적인 말 절대로 쏟아내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각에는 인과관계의 법칙에 따라 결과가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영적인 암흑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나는 끝났어. 내 편은 아무도 없어. 왜 나는 이렇게 살이 안 빠지지? 왜 다른 사람들 먹어도 살이 안 찌는데 왜 나는 이렇게 배둘레가 자꾸만 넘쳐나지? 이렇게 하고 있어도 이 얼마나 여러분 부정적인 말들인가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인생으로 결정된 인생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왜 이래? 왜 이 모양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못 지키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어느 글에서 마음에 와닿는 글을 읽었어요. 아령 운동하듯이 마음의 근육을 키워라. 행복도 훈련하면 얻을 수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훈련하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도 우리의 말의 훈련으로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쳐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또 하나님께 이삭과 같이 믿음의 말을 내뱉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오 주님. 오 주님, 변치 않 정직한 영을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결한 마음 주시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하나님 잊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 변치 않는 마음. 네,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날 삶을 돌이켜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정적인 말들을 내뱉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이제는 긍정적인 말만 내뱉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말을 내뱉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정적인 말을 내뱉지 않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주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삶을 살고 주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하나님, 부정적인 말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말을 내뱉게 하여 주시고 긍정적인 말을 내뱉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을 내뱉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입술 가운데 성령의 열쇠와 자물쇠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 이제 부정적인 말 절대로 내뱉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여라도 내 옆에 지체가 부정적인 말을 내뱉을 때가 있거든 도망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걸 대적하면서 우매한 모습을 범치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하기로 결단한 저들의 삶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